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 8장을 쭉 보면서 느끼게 되지만 이 로마서 8장에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성령의 사역들을 싹 정리하면서 이걸 연계성 있게 한 번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이 철없던 사람이 좀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옆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또 쉽게 살 방법이 있다라는 어떤 사람의 꼬드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말하는 곳에 가면 뭐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여튼 다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사실은 이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 깡패 똘마니가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을 들여놓고 보니 이거 잘못 왔구나 싶은 거죠. 내가 철이 없었구나 싶기도 하고 후회도 막심합니다. 그런데 이 깡패 조직에서 나가려고 하니 한다는 말이 들어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비용들을 다 갚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빚을 더해서 도저히 살아생전에는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되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가려면 영화에서 보듯이 이 자기 손목이라도 하나 잘라서는 택도 없습니다. 나가려면 죽어야만 나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데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의 엄청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사람을 이 범죄 소굴에서 구출해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인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을 범죄의 소굴에서 건져내준 그분이 정말 고와 같고 오갈 데 없는 이 사람을 애틋하게 여겨주셔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의 후계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고 거기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뀝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는 남의 돈 뺏어서 쉽게 돈 벌었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로서의 예절과 격식도 갖춰야 하고 후계자로서의 수업도 받아야 합니다. 잠을 설쳐가며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돈 버는 것도 정직하게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분명히 예전의 삶보다는 힘들겠지만 예전에 살아오는 막대 먹은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힘든 훈련의 과정 속에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참고 기다리고 버티며 애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중 세 번째 역사인 변화입니다. 이 고난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소망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성령님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깡패짓이나 하며 망나니로 살던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또 후계자로 삼은 이분이 이제 이 아들에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과거의 깡패들이 와서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든든한 경호원을 붙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호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돕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간구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싶은 그런 때도 있고요. 또는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 기도의 문이 턱 하고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근데 성도님들, 사실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는데요, 이 말씀의 깊이가 떨어지면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면 그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의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걸 선택해야 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상 이 문제가 우리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심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알아야 할 것,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니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생각과 뜻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하도록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될 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마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중재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기만 알지 믿지를 못하면 그때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 아시겠죠. 마음속에 품은 그 많은 더러운 생각들, 이게 나만 알지 싶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살인을 하거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실제로 살인하거나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미 와 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묵상이나 생각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맥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라는 말 대신 사랑하는 자로 바꿨었을까요? 이유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확실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3번 다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조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단 한 가지만을 물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참 대답하기 민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다 보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그런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집요하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번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속에 진심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제자로서, 사도로서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대답한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달리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먼저 주님의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고 이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 베드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대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게 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나도 베드로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가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도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생각에 지고 이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금요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